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사 연대기 2편 우바이드 수메르에서 인도 아리안 전까지입니다. 지난 편에서 이집트는 기원전 31세기,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25세기거나 아무리 빨리 잡아도 기원전 31세기보단 이후거든요. 그런데 왜 늦게 통합 왕조를 이룩한 수메르가 최초의 문명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통합했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정복군주였을 가능성이 있는 키시의 에타나도 29세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빠릅니다. 146m의 쿠프왕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6세기, 우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2세기 정도거든요. 이런데도 어째서 수메르가 최초의 문명일까요? 수메르가 상형 문자가 빠릅니다. 수메르는 기원전 33세기에 상형 문자 유물이 나옵니다. 이집트 쪽에서는 31세기에 상형 문자가 나오고요. 이후 수메르는 서령 문자로, 이집트는 신관 문자로 바뀌어 갑니다. 기원전 31세기 이집트의 통합 왕조보다 기원전 33, 4세기경에 수메르 상형 문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수메르를 최초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문자의 발명 당연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기록한 문자를 먼저 썼다고 해서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통합왕조나 건축 기술이나 건축 동원 능력이 이집트가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세계 최초의 문명은 이집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에리두 중심의 우바이드 시기에는 엔키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엔키가 최초로 지상에 내려와 에리두를 건설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우바이드기에 바퀴와 청동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르크가 중심이 된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난나 여신입니다. 후에 이 여신이 자꾸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난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르크의 이난나. 여기에 대해서는 엔키의 도시 에리두에서 우르크로 도시 권력이 넘어가던 시대를 반영한 신화다라고 합니다. 이난나를 섬긴 도시는 우르크뿐 아니라 바드티비라, 자발람, 아답, 니프루 당연하고요. 키쉬, 아카드의 신전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패권 도시는 키쉬인데요. 키쉬 왕 엔멘 바라게시가 니프루에 에쿠르 신전을 지어서 엔리를 모셨다고 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사르곤이 키쉬 출신이거든요. 사르곤을 비롯한 아카드의 왕들은 수메르 전통에 따라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을 니프루에 있는 엔릴 신전에 바쳤다. 그 신전은 에쿠르 신전이고요. 키쉬라는 도시 자체의 신은 자바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엔릴을 더 위에 두었고 그 엔릴의 신전은 종교 도시에 해당되는 니프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그냥 키쉬는 엔릴로 퉁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키쉬의 여신은 이슈타르였어요. 그래서 우르크의 이난나가 키쉬의 이슈타르로 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라가시를 보시게 되면 라가시는 닌기루스 혹은 니누르타라고 합니다. 에안나툼 관련해서는 독수리 전승비 말고도 에안나툼의 바위 명문이라는 바위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명문을 해석해보면 닌기루스에 의해 지명된 단 한 사람, 모든 땅이 떨렸다. 야크샤 왕이 일어난 해에 엔타수라 신전에 닌기루스 신에 지명된 단 한 사람, 에안나툼. 이렇게 닌기루스에 의해 선택된 자 에안나툼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라가시는 닌기루스 신을 모시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요. 라가시는 기원전 25세기의 에안나툼뿐 아니라 이어지는 22세기에 구데아 왕 때에도 닌기루스를 섬깁니다. 구데아 왕의 꿈에 이 닌기루스, 니누르타가 나타나 레가시의 사원을 지어라 라는 명령이 새겨진 구데아 실린더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구데아 왕의 아들은 우르 닌기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루갈자게시, 사르곤, 우르난무 시절 이후인 아시리아라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 아시리아에서도 니누르타, 즉 이 닌기루스라는 신의 이름을 넣어요. 왕명에. 아시리아 왕 이름 중에 투쿨티 니누르타, 니누르타 아팔 에쿠르, 니누르타 투쿨리 아시르, 투쿨리 니누르타 1세. 위치상으로 보면 라가시에 비해 아시리아 국가는 강의 중상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의 명확한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 기원전 9세기경에 아슈르바니팔 2세라는 왕은 아시리아 제국을 만듭니다. 이 중동의 많은 부분을 정복을 하죠. 그때에도 수도를 카르로 옮기고 가장 먼저 니누르타 사원을 지었어요. 니누르타는 라가시에서 주신이고 아시리아에서 주신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루갈자게시는 움마 출신이죠. 움마의 수호신은 샤라인데요. 샤라는 이난나의 아들입니다. 우르의 주신 난나는 엔닐의 자식으로 전해집니다. 우르크의 길가메시 시절부터 난나는 우르의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 당시는 우르가 큰 패권이 없었고요. 22세기 우르난무 시절에 우르가 패권 도시가 되면서 더불어 난나도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됐던 거죠.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 아시거나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할 때 이 동영상에서 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들의 패권이 이어져 가면서 최고신들의 연관 관계가 생겨서 신화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문명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메소포타 문명에서 특별한 점은 멸망을 시킨 세력과 그 다음에 생긴 국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세계사에서 종종 있어요.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은 동쪽의 구티 종족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하지만 구티가 지배한 게 아니라 수메르의 우르라는 도시가 패권을 갖게 되고요. 이 우르라는 도시는 동남쪽의 엘람 세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지만 역시 엘람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아모리 세력이 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차지합니다. 그 세력은 함무라비로 대표되는 바빌로니아 세력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바빌로니아 세력은 수메르 토바기가 아니라 지중해 방향인 서쪽에서 온 세력입니다. 이 바빌로니아도 북쪽의 히타이트 세력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히타이트의 내분 때문에 무르실리 왕은 복귀를 했고요. 카시트 바빌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카시트 바빌론 역시 북쪽의 세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사실상 25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기원전 12세기 이후로 강국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강국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전차 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흐름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나오고 중동과 아나톨리아에서 인도와 유럽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인도에서 동남아 동북아를 거쳐 바이칼 쪽에서 R형이 분화가 돼서 24,000년 전부터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들이 아리안이고요. 6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안의 영향을 받은 세력을 히타이트, 카시트, 아시리아 등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히타이트는 인도 유럽어까지 써요. 즉 인도 아리안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카시트 바빌론과 아시리아는 그들의 전차 문명만 받은 세력으로 판단은 합니다. 아무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17세기경부터 인도 아리안의 시대로 된다는 거죠. 역사상 최초로 나오는 신화 속 지혜세계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세계 최초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키시 시절에 이난나에서 이슈타르로 대체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바빌로니아 시절에는 완벽하게 이슈타르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메르의 엔키, 난나 등등도 대체가 되어 있고요. 바빌로니아의 마르둑이라는 최고의 신도 이 계보에 추가가 됩니다.
신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와빌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고요. 일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죠. 때문에 그녀는 이제는 하다하다 땅 위가 아닌 땅 아래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땅 위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이난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 아래 지하세계로 내려가 지하세계의 여왕이 되고자 하죠. 당시 지하세계의 여왕은 에레시키갈이라는 이난나의 언니였는데 마침 언니의 남편이 죽어 지하세계를 다녀올 명분이 생겼거든요. 지하세계의 첫 번째 문가 문지기가 이난나의 앞길을 막아섰고 이난나는 문지기에게 내 언니 남편이 죽었다 해서 장례식 때문에 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저승이란 본 뒤 소박한 모습과 슬픈 얼굴로 망자를 해도하는 것. 이난나님께서 입으신 것 중 하나를 벗고 지나가시죠. 라고 말합니다. 문지기가 이난나에게 옷을 벗으라는 말은 단순히 얘가 변태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누구나 죽어서 저승에 오는데 이난나만 화려하고 귀한 옷을 입고 오니 저승의 율법, 저승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다른 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박한 모습을 취해달라는 뜻이었죠. 그녀는 쿨하게 자신의 머리 장신구를 내줬죠. 그렇게 이난나는 저승의 두 번째 문에 도착했고 이번엔 목걸이를 내줬죠. 그런데 문제는 저승의 문은 총 7개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번 문을 지날 때마다 이난나의 옷은 차례차례 벗겨졌고 결국 저승의 여주 에레시키갈 앞에 섰을 땐 그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 몸뚱이뿐이었죠.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 기뻤던 것일까? 아님 벌거벗은 동생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일까? 에레시키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난나를 껴안아주러 갔고 이난나는 후다닥 왕자로 뛰어가선 털썩 앉아버립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하극상에 주변에 있던 신들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라며 두 눈을 의심했고 그들의 이난나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저주를 받게 된 이난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한 듯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쓰러졌고 저승신들은 그녀의 육신을 끌고 가 매달아 버리죠. 닌슈브르가 첫 번째로 찾아간 신은 이난나의 친할아버지이자 신들의 통치자 엔릴. 닌슈브르는 엔릴에게 위대한 통치자 엔릴님, 당신의 소녀 인난나가 저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를 가엾게 여겨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은 이승의 규칙이 있고 저승은 저승의 규칙이 있는 법. 저승에 간 자는 저승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규칙인데 그녀를 도우러 간다며 또 혼자도 저승에 있어야 하고는 그 누가 저승으로 가겠느냐 라며 거절했죠. 엔닐의 거절을 들은 닌슈브르는 후다닥 다른 도시로 향했고 그녀는 이난나의 아버지이자 달이신 난나를 찾아갔죠. 밤을 비추는 달빛의 주인 난나님, 당신의 딸 인난나가 저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를 가엾게 여겨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나 욕심 많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저승은 나도 좀 힘들 것 같아. 옛날에 아버지께 들었는데 한번 저승에 발을 들이면 누군가 대신 저승의 삶을 살아주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 없다 했거든 라며 거절했죠.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사람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난나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난나의 외할아버지이자 지혜의 신이자 최근 이난나에게 매를 빼앗겨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신 엔키. 닌슈브르는 엔키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엔키님, 당신의 소녀 인난나가 저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부디 그녀를 가엾게 여겨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며 꼴좋다 놀려도 모자라 엔키는 오히려 자신이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이난나가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내가 걔한테 좀 받아야 할 게 있거든? 걔가 저승 내려갈 때 매를 가지고 내려갔더라? 그리고 걔가 없으니까 지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도 못하고 번식도 못해서 지들 스스로 멸종하게 생겼어. 좋아, 이렇게 하자. 내가 이난나를 데려올 애들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더니 자신의 손톱 밑에 끼어있던 떼를 꺼내 2명의 곡군을 만들었죠. 그리고 곡군들에게 저승의 여주 에레시키갈은 지금 남편을 잃어 매우 슬픈 상태거든? 지금 당장 저승으로 내려가서 그녀 앞에서 곡소리를 내 그녀의 슬픔을 공감하고 덜어주란 말이야. 그러면 에레시키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난나를 달라 해. 아자, 이건 생명초랑 생명수거든? 이것도 챙겨가서 이난나에게 뿌리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에레시키갈 앞에 선 곡군들. 곡군들은 서럽게 울며 에레시키갈의 슬픔을 자극했고 애써 담담한 척 참았던 에레시키갈은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곡군들에게 고맙다며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죠. 이에 곡군들은 저희에게 이난나를 주세요 라고 말했고 쓰러진 이난나의 몸 위에 생명초와 생명수를 뿌렸죠. 그러자 신들의 저주를 받아 거의 죽다시피 한 이난나가 깨어납니다. 이승과 저승의 클라스 차이를 뼈저리게 느낀 이난나. 그녀는 부활하자마자 곡군들과 함께 저승을 빠져나가려 했죠. 그런데 그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승을 우습게 여긴 것도 모자라 이난나는 저승의 물건까지 손댄 자입니다. 그녀가 저승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면 그 운명을 대신할 대리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이난나와 함께 저승사자 또한 이승으로 향하죠. 자신을 대신해 저승에서 살아줄 대리인을 탔던 이난나. 얼마 안가 그녀는 자신의 시종 닌슈브르를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고팠던 것일까? 이나나를 본 인슈브르는 바닥에 엎드려 반가움에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때 저승사자들이 알겠습니다. 이자를 데려가도록 하죠. 이난나님은 이제 쉬셔도 됩니다. 지금 얘 상복 입고 엉엉 우는 거 안 보여? 이렇게나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을 내가 보낼 것 같아? 잔말 말고 따라와. 그렇게 이난나가 만난 두 번째 신은 샤라. 그는 운마라는 도시의 신이자 이난나의 아들이었는데 샤라가 엉엉 울며 이난나에게 엎드리자 알겠습니다. 저자를 데려가도록 하죠. 이난나님은 이제 쉬셔도 됩니다. 쟤도 지금 상복 입고 엉엉 울고 있는데 너희는 학습이라는 게 없니? 그리고 얘 없으면 내 머리랑 손톱 관리는 누가 해줘? 안 돼, 안 돼. 한편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간밤의 꿈꿈 때문에 홀로 고민에 빠져있던 이난나의 남편 두무지. 이에 두무지는 해몽가를 부릅니다. 이 해몽가의 이름은 게시티난나. 그녀는 지혜의 신 엔키와 양의 여신 두투르 사이에서 태어난 해몽가 포도주의 신이자 두무지의 여동생이었죠. 이에 두무지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자 게시티난나는 낯빛이 변하더니 오빠,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골풀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홀로 서 있는 갈대가 오빠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했지. 안타까워서인지 못마땅해서인지 몰라도 이건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오빠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는 소리야. 그리고 한 쌍의 갈대가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은 오빠와 내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라고 말하며 울먹이기 시작했죠. 이에 두무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다며 진수성찬을 차리고는 그녀를 다독입니다. 그 순간 이난나와 저승사자가 들어오죠. 화려한 옷을 입은 두무지, 진수성찬, 누이와 잡담을 하며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모습. 비록 내 잘못이긴 했지만 누구는 죽다 살아났는데 자신의 남편이란 작자는 그것도 모른 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이난나는 바로 바로 저놈이라며 두무지를 잡아가라 외치죠. 결국 두무지는 저승으로 끌려갑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상황인가. 한평생을 같이 하며 자신과 웃고 떠들었던 오빠가 끌려가자 게시티난나는 이난나에게 무릎 꿇곤 사랑의 여신 이난나님, 오빠는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그 형벌을 저도 나누어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고 그 결과 1년 중 6개월은 포도주의 여신 게시티난나가, 나머지 6개월은 목추의 신 두무지가 지하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풍요의 신이기도 했던 두무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계절이 달라졌다 하네요. 당연히 저의 홍보가 필요 없는 채널 와빌님 채널이고요.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이 와빌님의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 이해가 빠르시고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지하 세계의 하강은 이난나가 아닌 이슈타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키시 시절이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설화로 생각됩니다. 이슈타르가 명계의 7개의 문을 지날 때 그녀는 왕관, 청금석 구슬 목걸이, 구슬끈, 가슴에 대는 금속판, 금팔찌, 청금석 홀, 예복을 뺏겼다고 하는데요. 이 신화가 만들어지던 시절에 금과 청금석이 아주 중요한 보물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복을 했던 곡군들이 생명의 물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신화에서는 명계의 여신 에레시키갈이 생명의 물을 준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명계의 여신 에레시키갈이든 다른 사람들이 물이라는 걸로 부활을 시켰다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청금석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대의 최고의 보물에 해당이 되고요. 특이하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난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안 나요. 그래서 이 청금석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흐샨 주에서 교역을 했다라는 고고학적인 증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미르고원과 티벳고원 사이 와칸 회랑의 서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교역을 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저는 역사 중급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도시별 신까지 아신다면 역사 상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엔키, 엔릴, 이난나 정도만 아시면 상식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3화에서는 이집트 문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